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한 계급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돈을 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 세상에 내가 집착을 하게 되면 돈을 절대 가치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구별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게 되면 항상 열쇠를 흔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모닝을 타고 다니게 될 때는 깊숙이 넣고 그리고 조용히 걸어가서 차 문을 엽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주차장에 나올 때 한 남자가 골반이 벌어졌는지 팔자다리를 하고서 힘차게 그리고 열쇠를 흔들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눈에 알아봤어요. 좋은 차라, 나보다 좋은 차를 타겠구나. 역시나 그 얼굴과 그 걷는 걸음과는 영 다른 180도 다른 좋은 차를 타고 나가시기에 제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그분 떠난 다음에 저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 있는데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깊은 동굴, 끝이 없는 동굴 터널 같은 그 과정의 길을 지나가야 빛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깊은 동굴로 그 터널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단군 신화도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동굴이 나옵니다. 그것을 겪어야만이 뭐가 됩니까? 곰인 그 사람이 여자가 되잖아요. 곰 같은 여자가 여자가 정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자식까지 낳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설인데 여기만 우리나라에 이런 전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전설이 이탈리아에도 있고 그리스에도 있어요. 전 세계 여러분들이 신화와 전설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그 옛날 사람들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려면은 또 사람이 높아지려면은 사람이 성공하려면 우리는 동굴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긴 터널을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만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주님이 채찍질을 하신대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한대요. 그래서 아들과 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감아 태워서 보내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찌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듯이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가장 좋은 예화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머니의 죽음을 10대 나이에 겪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을 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이복 형제들의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잘못한 것도 없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감옥은 절대 절망이고 그것도 외국에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죽음의 경지입니다. 요셉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모형이라고, 구약에서 모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될 때 바로 이 요셉도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 깊은 동굴, 터널, 그 어두운 곳에 오랫동안 소망 없는 기약도 없이 그런 삶을 사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부모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분노와 좌절이 교차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었겠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저 좌절의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이 낙심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 누구 부모 형제를 원망하거나 낙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끊임없이 뭐라고 주저리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음모, 약점, 아니면 폭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에 특별히 선거철을 앞두고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폭로전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모함을 합니다. 밝힌다고 합니다. 정체를 밝힌다고 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이 길을 다 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젠가 저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면서 과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탓으로 변명을 계속하면서 자기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가끔 저도 뭐라고 합니까? 제 아내가 이제 다 낫느냐고 물으면 조금 덜 낫다고 합니다. 다 낫다고 하면 또 발로 차서 새벽기도 나가라고 할 테니까. 그리고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할 거고, 또 철야도 하라고 할 거고, 금식도 하라고 할 거니까 자꾸 과거 탓하죠. 왜? 12년 전 내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마차코스로 가는 그 길가에서 무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5바퀴를 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오늘 나는 쓰레기를 버리러 힘차게 나가지도 않고, 뭘 하려고 힘차게 나가려고 하지를 않고 자꾸 변명하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조금씩 있어요. 과거 탓하지 마세요. 대통령 탓하지 마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 탓하지 마세요. 김영삼 전 대통령 탓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저 노무현 대통령 탓하지 마세요. 뭐 아니면 어느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다 내 탓입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가슴을 펑펑 치면서 내 탓이요를 3번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 저 중랑구 한동약품 자리 부근에 보면 영세교회 옛날 원로 목사님께서 아주 이 동네에서 존경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 목사님의 아드님 목사님도 드디어 이제 올해 은퇴십니다. 근데 그때 수십 년 전에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예배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라고 두들기는 그런 것을 꼭 예배 시간마다 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누구 탓으로 변명을 하게 되면 사람은 과거에 멈추게 되고 과거 지향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심리학자, 그 유명한 칼 융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버림받은 아이의 기분을 느끼고 고아의 원형을 만나야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변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 융의 심리학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과거의 외상 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문제가 있다는 인과적 설명을 하지 않는답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픈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놈이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된 거야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가 없고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칼 융의 심리학에서 뭐라고 해요? 네가 아픈 것은, 사고를 당한 것은 네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내게 큰 고통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뭐예요? 크게 될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일찍이 중학교 2달 다니고 가출을 했으니까 당연히 중학교를 퇴학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늘 저에게 얘기합니다. 큰 그릇은 대기만성이다. 그래서 빨리 갔다고 1등 하는 거 아니다.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니고 무슨 뭐 대단한 뭘 하신 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무식한 분은 아니에요. 고려대 법대를 나오셨으니까 그 옛날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늘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그릇은
오래 늦게 되는 법이다. 대기만성이다. 대기만성이다. 그 말씀을 늘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949년에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어요. 10대 초반의 나이에. 가출하고 와서 그것을 읽다 보니까 지난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100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에 위대했던 철학자든 정치가든 왕이든 사업가든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가 죽음의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엄청난 심각한 상처들을 받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견디어 나갔더라는 거죠. 그 수십 명에 대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는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고 견딥니다. 내가 버티고 견딘다고 해서 견뎌지는 건 절대 아니죠. 주님이 버틸 힘을 주셔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내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왜 예배를 나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까? 그분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분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견디고 버텼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칼 융의 심리학에서는 큰 스승이라고 말했어요. 고통을 피하지 말고 네 것으로 만들라는 게 융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남희 교수의 글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나에게 고통과 억압을 주는 존재들 때문에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강퇴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퇴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도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어려움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겪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왜 저 인간은 저렇게 겪는가? 나는 이렇게 편안한데 이 사람은 아직도 철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악한 것들을 만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철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100배, 1000배 더 귀신도 씹어버릴 그런 인간을 만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고통과 환난과 아니면 약함이 내게 일찍이 젊은 날에 온다고 한다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60에 70에 그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할 힘을 잃어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의지도 육체적 힘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10대 때 20대 때에 겪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 더 멀리 더 힘차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에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풍랑이 바람이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이 풍랑과 바람을 잘 이용해서 갔더니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취업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강퇴나 명퇴를 당했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의 고통을 많이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더 큰 그릇, 깨끗한 그릇 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나를 날마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좌표선상에 와 있는지 나를 날마다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꿔나가시면 놀라운 내일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극히 하나님이 높여주셨대. 나는 이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나는 늘 감동과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10절 들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고 모든 것들을 만물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주셨느냐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다가 좋은 차 타다가 하루아침에 10년 된 어디서 고물차를 하나 얻게 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좌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50평 60평 아파트에 살다가 2층 집에 살다가 어느 날 사업이 망해서 지하에 단칸방으로 왔을 때 그 좌절은,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요한복음에서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하늘의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어요. 사람의 육체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연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의 육체라는 참으로 연약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체육관에 가서 엄청난 근육을 만들었는데 바이러스 하나, 박테리아 하나 잘못 호흡을 하는 순간에 그는 폐인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 우리는 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근육을 키웠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뭡니까?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경지까지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에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700년 후에 이사야와 그 다음에 메시아 구세주가 미래에 오신다고 할 때 그 차이는, 시간적 차이는 700년 후의 일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한 것이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변명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에게 제일 화를 내느냐면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뒤집어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지혜로운 여자는, 지혜로운 아내는, 지혜로운 남편은 일단은 배우자가 소리를 지르는구나. 근데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지랄하고 자빠졌구나. 발작의 시간이 왔구나. 그렇지만 내가 같이 맞싸우면 뭐 하겠니? 내가 죽어주자. 그래서 변명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받아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면 제정신 같지만 다 깨달아요.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배우자는 내가 아까 잘못했었네, 어제 잘못했었네 그럴 텐데 어떻게든지 그냥 눈을 부리뜨고서는 아니라고 이유를 대가면서 해봐야 싸움밖에 오질 않아요. 부디 우리 교인들은 변명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다른 것 없어요. 여기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변명하는 여자들이나 변명하는 남자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버려요. 자기가 첫째가 이렇고 둘째가 이렇고 셋째가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당신 목사가 잘못했다고, 잘못 보신 거라고. 이긴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 겁니다. 포용하는 사람은 다 포용해요. 내 사랑하는 아기를 낳았을 때 따귀를 때려가면서 두돌대는 너 첫째, 둘째 이러지는 않아요. 애가 무슨 짓을 해도 똥을 싸고 비벼 붙이고 별짓을 다 해도 한밤에 열이 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한한 내리사랑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가 봤을 때 구세주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뭘 하십니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가신다는 거예요.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었고,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했다는 거지요.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나불거리고 떠드는 변명하고 남의 말 전달하고 그러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부자. 여기다 또 동그라미를 막 치기 시작합니다. 부자. 이사야 53장 10절의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야훼께서는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상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상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미래를 향하여 또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좋은 일을 준비하셨길래 나를 사표를 쓰게 하셨을까? 무슨 일을 하셨길래 좋은 걸 준비하셨기에 오늘 내가 부도나기 직전까지 가게 만드셨지? 왜 이 사업을 접게 하셨지? 우리는 기쁨으로 접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는 일본 오카야마를 다녀왔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이나 목사님들이 보실 때는 그저 같이 떠드는 것 같지만 목사인 저는 항상 교회 생각이에요. 기차나 자동차 안에서 졸면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뭐예요? 계속 나는 뭘 생각합니까? 다음 주 설교, 그 다음 주 설교, 또 이 교회는 무슨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끄짐없이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신문 하나, 잡지 하나. 비행기 회사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타면 앞에서 신문이 일본 신문, 한국 신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 신문, 중국 신문, 한국 신문 다 일단 들고 탑니다. 그러면서 이 2등석을 지나가는 순간에 주간지를 몇 개를 뽑아버려요. 3등석은 주간지를 안 꼽아주니까. 그래서 경제 잡지, 그 다음에 외국 잡지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호텔에 가방에 담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4박 5일 동안 화장실에서 계속 읽을 게 없잖아요. 그걸 읽어요. 그러면 나중에 읽다 보면은 어떤 그 책에 대한 도서 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걸 하나하나 읽어요. 거기서 내가 사야 될 책을 선별하죠. 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러한 사업 이렇게 망했고 이런 기업가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플러스에다 다 올려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걸 다시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공부하고 끝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그 여행은 뭐예요? 잠시 내가 여러분들을 떠나 있으면 더 많은 걸 보게 돼요. 더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더 그리워져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워진다니까 다 놀래하고 징그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리워요.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안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가부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그렇게 한 번씩 갔다 오면 부흥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갔다 오면 새로운 영감이 넘쳐요. 새로운 힘이 솟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잠시 멈추어지는 날이 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쁘게 부정적으로 올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골프를 배우러 가라. 그래서 제가 최조 장모님한테 골프를 배우러 탑 골프에 가서 탕만원 집사를 만나서 배워라 그랬어요. 그때 오늘부터 또 다 골프 치러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렇게 가다가 지칠 수가 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김인숙 집사가 저한테 일러 바쳤어요. 목사님 필드에 나가지 말랬는데 나가버렸어요. 목사님 너무 열심히 나가지고 매일 나가요.
그렇지만 내가 최주호 장로에게 조용히 얘기했어요. 김인숙 대가리라고 하고 쳐버려라. 저 나쁜 것들이라고 하고서 그냥 공을 날려라. 그래서 200개 300개씩 날려라. 농담으로 들어야죠. 오늘 또 부부싸움 일으킬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분에게는 골프를 치러 가라고 그래요. 연습장 가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미쳐버려서 그것만 해붙이면 그것도 또 안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쉬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당신은 골프를 치러 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차를 사라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 가정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어도 자동차를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어떤 교인께서 자동차를 사주셨어요. 그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외제나 아니면 에쿠스나 아니면 에쿠스 바로 밑에 있는 그랜저 위에 있는 자동차 같은 걸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이 저는 코란도 C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렇지만 새 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자동차, 신방 갈 때 주차할 수 있는 좋은 차, 그러면 되는 거예요. 코란도 C가 왜 좋은 차예요? 집차가 원래 코란도가 그 회사 차 아닙니까? 집차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 돌 위를 건너갈 때, 나쁜 길을 갈 때 그 모든 것을 다 엉덩이로 느껴요. 운전의 그 맛을 느끼는 거죠.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신경이 죽을 수가 있어요. 오감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타고 가면서 나비 한 마리가 내 자동차 뒤에 앉았다는 것까지 느낄 정도로 나는 자동차와 완전 일체 교감합니다. 그것이 코란도 C입니다. 그 회사가 사실은 저에게 많은 광고비 수고했다고 줘야 되는 거죠. 뭐 하다가 옆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서 10절에서 야훼께서 그를 때리시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쉴 수밖에 없다고 하지 마시고 쉬세요. 내게 다른 직장 다니라고 하는데 굳이 여길 내가 목을 메고 있었구나. 그랬더니 잘림을 당했구나. 할렐루야, 잘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쉬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세요. 주님의 놀라운 감동과 감화가 충만하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 총독이 예수가 자신을 변명하거나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변명을 하지 않고 계속 빌라도가 기이 여겼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치고 공격하는데 너는 왜 변명을 안 하느냐? 내가 너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고 총독이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도 14절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정말 기이 여길 정도로 아무 말씀 하시지 마세요. 누가복음 23장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철저히 순종한 거예요. 뭔가 꿈시렁거리면서 밥을 하면 여러분은 그건 절대 순종이 아니에요. 다른 집 남편은 밥을 안 먹는다는데 저건 왜 처먹으면서 다니는지 몰라. 꼭 먹겠대요. 그러면서 밥을 꿈시렁거리면서 하게 되면 거기는 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주부가 밥을 할 때 내가 바로 생명을 만드는 겁니다. 보약보다 더 좋은 사랑으로 내가 쌀을 씻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홍복실 집사님의 부대고기찌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쌀이 너무 밥이 맛있어요. 한 공기도 잘 못 먹던 사람이 한 공기 반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쌀 한 대빵만 달라고 그랬어요.
집에 와서 했는데 똑같아요. 다시 가서 홍복실 집사님에게 밥이 똑같다 그랬어요.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쉬웠어요. 그냥 씻으세요. 그리고 물 잘 씻어놓고 밥솥에 부어놓으세요. 전날 몇 시간 전에. 그래서 그대로 나중에 밥할 때 불을 넣으면 그 밥이 그렇게 맛있는 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절대 누구도 몇 시간 전부터 전날부터 쌀을 씻어서 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쌀인데, 값싼 쌀인데도 그 사람의 정성과 준비가 밥맛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찬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찬송을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얼마나 좋아요. 요새 핸드폰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리밍으로 음악과 찬송을 계속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찬양이 집안에 퍼지게 하세요. 감사와 기쁨의 말만 하게 하는 이불을 만드세요. 원망과 불평과 괴사가 없는 거예요. 분노와 좌절의 낙심에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이 집에 쏟아져 나오면 퍼져 하늘에 오르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연상할 때, 성경적 지식을 갖지 않았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서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시편 116편의 말씀과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기도와 눈물의 간구를 드리며 나갔을 때 그들의 후손이 대를 이어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만다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오직 여기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이 단어, 예수가 배웠어요. 뭘 배웠습니까? 고난과 죽음과 환난과 고통을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 배웠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깊은 환난과 죽음의 길을 갔다가 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되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손가락만 털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와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내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깊은 터널을 동굴을 내가 지나왔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고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과 고통과 고난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과 동굴과 터널의 깊음을 지나갔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인 거고, 우리를 지금도 이해하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은 만족시켰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지극히 높여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어요. 다른 번역본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읍시다. 오늘 여러분들 사업, 직장 생활 때문에 며칠 전 월말 여러분들 수금 때문에 메꿔야 될 그 많은 돈들 때문에 카드도 돌려막아야 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물질 때문에 아니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많은 치욕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겪을만 하다고 해서 겪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되고 또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읍시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좌절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견딜 수 있는 힘과 세기를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높은 곳으로, 은혜의 강으로, 축복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판단과 정죄와 분노와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높여 기도합시다.